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런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이듯이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사랑을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로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 사랑과 인격과 신뢰로 교제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표다.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표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웃 사랑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명예나 권세나 어떤 성공을 위한 희생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은 신앙의 명분을 걸어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점수를 따는 외식, 가식, 그런 위선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동정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친절히 대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쌓는 일이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 문화권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나그네 손님이 왔는데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게 그냥 문화하고 DNA였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것에 불과한 그런 선택이고 그런 행위인 것이 너무나 만연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이쪽으로 넘어가는지를 발견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 지적당하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구제의 참모습,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 상을 받았다 그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때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자칫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누구를 돕고 힘겹게 돕고 하는 것은 고급한 일이잖아요. 짐승의 세계에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한 일을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내 섬김을 받는 존재들, 그 상대방들이 나를 치장하는 소도구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쉽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승재 수학 선생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라. 나는 선생 될 자격이 없다. 생선님은 어때요? 그럼 먼저 태어난 사람 생선은 괜찮다. 그래서 정승재 생선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된 일화가 있잖아요. 술 먹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로 고민 상담하고
털어놓고 그런 거 좋아하는 타입인데 극이형 타입이잖아요. 선생님 하는 친구랑 만나서 술잔 기르는데 자기는 학원 선생이니까 이번 달에 매출이 애들이 좀 많이 나가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 하고 이제 막 고민 상담하고 그랬더니 그 선생 친구는 자기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떤 애가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자기가 정말 모르게 그 수학여행비를 대줬대. 근데 걔가 자기가 대줬다는 걸 알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자존심 상해하면 어떡하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이러하잖아요. 그 이후에 학생을 매출로 보는 자기는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선생이 아니다. 그래서 생선이라고 부르라고, 먼저 태어난 자다.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인식이 생긴 거잖아요, 정승재 생선님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할 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마음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도 속이면서 감정에 도취돼서 자기도 속으면서 나는 오른팔이 한 일을 왼팔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기 인식 속에 그것까지도 자기를 고양시키는 데 쓴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인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됐지. 하는 그 과정과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부재하는 일을 했다는 거를 심지어 나는 거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까지 칭찬을 받아야 돼. 어떻게 누가 요거를 알아갖고 소문을 퍼뜨려줘서 아니 저 사람은 심지어 남들한테도 안 알리고 했어 까지 알아야 되는데 라는 수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폐역한 존재들인데요. 내가 괜찮은 거 있죠. 분석하고 한 커플 두 커플만 그 심리를 분석해서 들어가면요, 자기 상처, 자기 쓴뿌리에서 올라온 거를 고급한 치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욕망이 그득그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간악하고 폐역한 거는 발견하지 않고 내가 진짜 받은 복음이 뭔지에는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트리려고 그러면 그걸 깨트리고 그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그러는 거는 또 싫어요. 그게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리적인 기제를 쓰고 있는 걸 꿰뚫고 들어가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복음까지는 안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였지, 구원 얻을 때는. 그 다음에 쌓아간 그 믿음과 믿음의 행위들이 쌓아간 삶이 진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있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런데 그걸 못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를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거 발견하는 거 10수년이 넘게 걸려요.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발견하면. 죽기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베푼 구제와 자비 때문에 이익을 얻는 자가 있지만, 또한 반대편에 자기가 잘난 것을 심지어 이 땅에서도 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는 내가 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지만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또한 내가 부린 자존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옳은 것, 어쩌다 한번 남을 도와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평생토록 상처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종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이나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한테 행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참 실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원을 얻어놓고도 배반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섭섭하다거나 이건 잘못됐다거나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달려드시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시니까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면 메시아가 되신 것이 그 왕권으로 이루어지시면 우리 아들들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꿀따구가 나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남을 부리는 것이 특권이고 그게 목표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권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을 높게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해갖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게 하나님이 그걸 꼭 복이라고 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간다면 그게 더 힘든 일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형교회여 봐. 아니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양으로 이끄냐고.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나한테 시험 받으면 내가 연장에 떨매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게 복의 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안 되고 그만한 영성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정말 그 자리에 간 게 복일까요? 복이죠. 하나님이 맡길만 하니까 맡기시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고 돈이 많아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것들을 맡으면요 그 추락할 때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복이 되려면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그걸 안 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유명한 자리, 영향력 끼치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거기에 안 가는 게 복인 거예요. 거기에 가는 순간 책임이 따르는데 내 인격과 내 영성이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수준의 깊이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지옥이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옥이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중학교 가는 게 꼭 복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가고 나서 뭐가 있을 텐데. 좋은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가고자 엄청난 에너지로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 과연 내가 그 경쟁을 이겨내면서 나한테 습득된 것들이 나한테 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모든 권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아닌 것이 없는 소유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왔다,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입니다. 이 방향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죄악입니다. 그것은. 그러니 무서운 것이지요. 신앙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이게 뼈저려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더욱더 선명해지는데 나는 선명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걸리는 데, 자존심 세우는 데서 다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이 맨날 쓰러지는 데는 자존심 거는 데란 말이에요. 자존심 긁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자존심 긁히는 일은 안 당하게 해주시리라.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데만 가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 더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인정받게 하시리라는 그 보상을 항상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덤벼드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덤벼들고 하나님 앞에도 덤벼들고 그렇게 만든 인간들한테 불만 불평을 쏟아내고 오늘 찬송가 가사들에 쭉 나오듯이 그 악한 불만 불평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쪽보다 탓하고 원망하고 그쪽이 훨씬 쉽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신대요. 직접 시체는 아프지 않고 시체는 불만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고 하지만 자존심은 안 죽습니다. 잠시 죽어요. 잠시. 그래서 기억에 있죠. 그 자존심을 죽이고 나도 같이 십자가로 산 아주 짧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되살아나고 죽어도 자존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그렇게. 그걸 유지가 쭉 된다. 그걸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세와 권력과 돈과 능력을 가져라가 아니라 섬기는 거다, 죽는 거다, 자존심을 뭉개는 거다, 꺾는 거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럼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손해만 보고 살란 얘기야? 에서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거기서 더 가는 신앙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인데 그걸 넘어서지 않는다고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건강을, 내 자녀를 스카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지 않습니다. 헌신에서 오는 억울함이나 헌신에서 오는 그 희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없으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12절 이하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성만찬 제정하시고 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생 주라는 이 표현은 지금 조금 뭐라고 하면 카메라로 찍어서 선생 고발하는 그런 정도 권위 없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하면 죽어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다고요.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준대요. 이건 노예만이 하는 일입니다. 대등한 자유인끼리는 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 자리까지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따를 수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만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넘겨드리는 자들만이 이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고요, 이 길. 우리도 안 가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안 가는 자들이란 건 인정해야죠. 그죠? 왜 목사들이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또 그런 대형교회를 하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충성을 다해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 몇을 떼어주고 개척 자금이 나오고 그걸 또 부러워하고 일반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특히 또 그런다고요. 발언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고 싶다고요. 이 안에 욕망이. 이거 걷어내고 이거 발견하고 직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뭐 하냐.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부터 합시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를 해서 일단 사람을 불러 모으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뭐 하냐, 전도 안 하고. 해야죠. 근데 일단 우리 자신이 바로 섭시다. 그리고 삽시다. 그게 전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고 일단 하기 싫습니다. 그게.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요나단? 와, 다윗과 요나단. 보통 다윗,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들도 똑같았다고요. 그냥 그들이 살던 그 시절에는. 엘리야는 안 죽고 불마차 불병거 타고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대단해 보이지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위대한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엘리야 자신, 자연인으로서의 엘리야 자신은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였다고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진짜 이것들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돌을 2번 쳤어요. 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행위가 들어가 버렸어요. 승질이 나갔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사역은. 그 정도로 어렵다고요. 승질 부릴 수밖에 없다고요. 승질 부릴 수밖에. 그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되냐고. 이게 예수님이 이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근데 대신 져준다는 약속은 전혀 없어요.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짐 지는 법을.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내 짐이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짐이 가벼워요? 빨가벗겨져갖고 십자가 지고 못에 박혀 죽는 건데 예수님 짐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 짐이 가벼워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그런 무게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데요. 너희가 진 짐이 억울하냐? 멍에냐? 무겁냐? 나보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따지자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냐. 근데 내 짐은 가볍다. 왜? 나는 억울하지 않았다 해요. 억울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대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서 이 짐을 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했대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뜻에 순종하셨대요. 성도로서 지는 짐이 이거라고요. 자존심을 꺾어라. 자기 주장하지 마라.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해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거 조심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유명한 예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남편이 몇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고 그리고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선생을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4장 31절 이하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누가 뭘 좋아하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쟤는 무슨 연습을 밥 먹듯이 해. 당구 처음에 배우면 막 머리에 당구알이 막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쟤는 밥 먹듯이 당구 치러 간다? 이러잖아요.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고.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을 보면 밥 먹듯이 한다, 쟤는. 좀 더 미치면 숨 쉬듯이 한다, 이러지만.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문제는 정말 그 일에 미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밥 먹는 것보다 먼저다, 그게. 그게 내 기쁨이고 소원이고 내 힘이고 자랑이고 내 존재의 정체성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어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보상을 얻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스카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보상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거기에 실패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사랑과 안타까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찾아가는 자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인지 종교라는 명분으로 부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고 있는지 이거에서 조금만 정말 아주 살짝만 삐끗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찾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불의한 자의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우리가 그걸 행할 수준이 못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답변이 꼭 이렇게 나오죠. 아예 안 하면 되지. 아예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는 거라고요. 머리가 좋을수록 엘리트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안 하면 되지. 그런 수준 떨어지는 걸 안 하면 되지.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그게 지금 웬만하면 대학 나온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우리들의 이웃들은 가짜더라도 그 사람들을 나누고 구제하잖아. 그걸로라도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너희는 그것도 안 하잖아. 그것도로 평가가 돼버린다고요. 해야죠. 처음에는 자기 의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를 처음엔 기뻐요. 그게 자기가 기쁩니다. 일단.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조금만 묵상하면 이거 참 기쁨이 아니네.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지 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단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 니들 수준이 그거잖아. 차라리 그럴 거면 난 안 해라고 채점하고 있지 말고 남의 작품 비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작품을 그려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난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세팅하고 살아나가며 순식간에 무너지는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